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5월 25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실 때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세밀하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한 사회, 즉 다양한 공동체에 속해 살게 됩니다. 사람은 평균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1만 명 정도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영향을 끼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늘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니까 의인과 악인의 특성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사를 할 때 가장 많은 유혹이 오는 것이 무엇을 팔 때 계량 저울의 눈금을 속이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이는 저울이라 함은 눈금을 아주 조금씩 적게 해서 만든 저울과 추를 말합니다. 너무 많이 속이면 손님들이 알게 되니까 아주 살짝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장 상인들은 그동안 모두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지 말고 공평한 추를 사용하라 라고 하십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투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혼자서만 이렇게 투명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당장은 속이는 저울을 사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욕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3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성실한 삶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당장은 힘든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바로 이런 정직한 삶이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삶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거룩한 삶, 이런 정직한 삶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의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자기를 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 돈이 가장 귀한 가치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사는 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두고 빈손으로 떠나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입관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입관을 한 일꾼들이 고인이 마지막 떠나는 길에 필요한 노잣돈을 관 속에 넣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노잣돈을 관 속에 넣는다고 돌아가신 분이 그 노잣돈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입관하는 일꾼들이 술값으로 사용될 뿐이라는 거죠. 세상을 떠난 분은요, 철저하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무익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평가하실까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재물을 많이 모았는지 전혀 보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보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느냐, 이런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았느냐, 이것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투명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거룩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9절부터 보면 의인과 악인의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어제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망하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이웃을 멸시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두루다니며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며 사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하는 자입니다. 수군대면서 결국 그 사람을 공경에 빠지게 해버리는 사람이 악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말을 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이웃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웃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흥하게 하는 자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웃이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덕이 되지 못하는 부분은 침묵하는 자입니다. 약점을 보는 눈은 감고 장점을 보는 눈만 떠서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하여 말을 할 때도 본받을 점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때문에 화기애애해집니다.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는 세상이 점점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입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멸시하기보다 이웃을 세워주는 말을 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약점에는 침묵하게 하시고 장점만 말하며 살아감으로 세상에 거룩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